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12장은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않고 철의 정책을 펼쳐 나라가 분열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에게 내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통일하려고 하지만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를 막으셨고 분단된 국가로 남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제사장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섬깁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일탈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나라가 다시 튼튼해지는 듯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였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왕의 회개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지만 애굽의 공격은 그대로 대신 목숨은 부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공격으로 솔로몬 때에 그렇게 강성했던 이 나라가 방패가 없어 경호하는 자들이 릴레이로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는 지경까지 이르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락가락하는 신앙입니다. 르호보암은 멋지게 왕위를 물려받았는지 모르지만 연속되는 악수를 두어버립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 하기도 하고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는 듯 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을 뿐 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15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지 못했고 역사 앞에서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이전의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은 없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의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그의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신앙의 형태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고백하든 진실성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의 첫 번째 악한 왕으로 명명됩니다. 여로보암과 견주어 누가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저 그렇고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르호보암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두 번의 좌충우돌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말처럼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속성 자체가 갈팡질팡이라면 이런 오락가락하는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결과물처럼 보인다면요. 그건 매우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 성실이 같은 뉘앙스로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중간에 바꾸거나 약속하신 것을 잊는다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이죠. 같은 의미로 신실한 신자라는 단어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변하지 않는 뚝심 있는 신자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자,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신자,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한 것을 끝까지 뚝심 있게 지켜내는 신자가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맡기신 자리를 한결같이 담당하기로 결심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